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 죽음의 잔치와 생명의 잔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통해 세례 요한의 순교 사건을 묵상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 진리의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충돌이 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상의 왕국의 잔치는 결국 의인의 피를 흘리며 죽음을 낳는 비극의 현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헤롯의 화려한 생일잔치의 내면에는 욕망과 쾌락과 죄악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고, 결국은 무고한 선지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비참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세상에 보이는 화려함과 즐거움과 쾌락과 모든 것이 동일하게 허무하게 지게 되는 것이요, 파멸로 결국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한 단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순교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놀라운 예수님이 베푼 잔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두 사건을 연이어서 나타내고 있는 것, 결코 우연의 기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두 잔치는 극명한 대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은 세상 왕국의 잔치의 종말이요, 한편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잔치라는 것을, 그래서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지향해야 될 삶에 드러내야 될 우리의 모든 목표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잔치를 통해서 다시금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잔치입니다. 마태복음의 기자는 세례 요한의 순교 사건 다음에 다른 복음서에 이어보다 마태는 즉시 예수님의 5,000명의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두 잔치의 본질이 뭔가를 분명하게 흑과 백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잔치는 긍휼과 사랑이었다는 거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순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배를 타고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시지요. 이 모습 자체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잔치는 어떤 특정 계층의 새롭게 한과 같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만 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 배고픔을 당하고 병들고 초라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추에 고통당하는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말씀의 표현같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이 자체, 그 대상이 죄인이지 않습니까? 의인이 죄인을 향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것은 의인된 예수님이 곧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또한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까지도 굶주려 있는 불쌍한 자들에게 천국 잔치는 무한한 모든 것에 근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 하늘나라의 복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의 잔치는 초월적인 능력과 충만한 공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죽하면 이렇게 말할까요? 딱한 심정 속에서 표현하는 내용이지요. 예수님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인데요. 그 말조차도 드리기가 좀 황송해서 이런 말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가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축사하셨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라.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더니 1명, 2명이 아니고 다 배불리 먹고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 어린이들, 여인까지 합치면 약 10,000명 정도는 될 거예요. 이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를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 충만하신 하늘나라의 공급은 무한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 왕의 잔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랑하기 위해서 다 내어서 소비했지만 세상에 아무리 아름답고 맛있는 걸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누추하고 더러운 냄새나는 잔치로 결과를 빚어지게 한 것입니다. 하오나 하늘나라의 잔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진정한 축사를 드리며 나눌 때에 여기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이룬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나는 무엇이다 하는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풍요로움을 통하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통해서 모든 자들이 먹고 풍성이 남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욕심적으로만 이렇게 풍성히 주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한 영생을 누릴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약 60만 명이 움직였다 하지만 그들이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함조차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었고 그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생수와 영생의 떡을 먹지 못한 것입니다. 하오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생명의 떡을 줄 때에 누구든지 요구하는 자에게는 주겠다고, 지금도 원하는 자에게는 다 주겠다고. 여러분 고절하지 마시고 교만한 마음 갖지 마시고 도대체 이런 것이 이성적으로 될 수 있느냐 이런 헛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얼마든지 나에게 줄 수가 있다고 하는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주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베푸는 잔치라고 일러줍니다. 헤롯 잔치가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낳았지만 예수님의 잔치는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본래의 근본적인 육신에 죽어있는 그리고 근원이 되고 있는 그 죽음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기 위하여 공급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영생의 떡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었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몸까지 다 찢어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저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생명의 떡을 우리 사랑하는 믿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는 혼인잔치가 단순히 이 땅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서 일러줍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절대로 여기에는 거짓말이 섞일 수가 없는 것이다. 어린 양의 잔치에 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믿으시죠?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나올 때에 나는 하늘나라의 잔치를 받고 나온 자들이야. 이런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오셔야 됩니다. 삭개오야 하고 내려갈 때에 삭개오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것 같이 나는 하늘나라의 잔치를 청함을 받아서 나온 자야. 우리 예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이것이 곧 우리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천국잔치의 내용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땅의 지상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천국잔치를 베푸신 그 모습의 예표가 되는 공동체이다.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우리 다 같이 한 공동체가 이렇게 되어서 영원토록 어린 양을 모시고 하늘나라의 잔치를 우리는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지요. 건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잔치에 초청을 받은 하늘나라 백성들이 곧 하나님 앞에 교회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몸된 교회에 나와 여러분은 다 이렇게 붙어있는 지체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 약해 보이면 안 돼요. 다 강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통하여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주는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모인 곳이다 하고 일러줍니다. 헤롯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잔치를 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굶주리고 약하고 천하고 병든 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런 자를 다 초대해서 너는 나의 자녀야 이렇게 긍휼을 베풀고 상처난 자에게는 치료해서 싸매주시고 마음에 적적하고 외로워 있는 자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어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함께해 주시는 천국의 영원한 잔치가 지속적으로 나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끝없이 사람을 가르고 있어요. 배제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개청, 내게 맞지 않는 사람은 나의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오나 하늘나라 잔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인종, 성별, 나이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께로 오라. 누구든지. 돈 없는 자도 누구든지 나에게 나오라.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어머니와 또 나의 진정한 형제가 누군지를 일러주었어요. 그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자는 다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족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세상 잔치와 같이 다르다는 것 차별하면 안 돼요. 함께 더불어 함께 하늘나라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풍속이 나누는 돌봄의 하늘나라의 잔치는 그 내용이 어떠하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받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한 다음에 모든 자에게 한 사람도 배고픈 자가 없어 다 풍성히 먹고 누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배고플 때 먹어봐요.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의 음식도 그렇다면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잔치에 얼마나 기쁨이 차고 넘쳤겠습니까? 영혼의 양식도 주시고 육신의 양식도 주시니 모인 자들이 서로서로가 나눠주며 서로서로가 교제하며 서로서로가 친교하여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나눠주고, 야, 이보다 더 좋은 사회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나눠주고 똑같이 서로가 나눠주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초대교회에서 베푼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많은 것 받았잖아요. 건강도, 은사도, 물질도, 시간도.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받아가지고 저와 여러분 누리게 했을까요? 한마디로 따라해 봅시다. 서로 나누라. 말로만 하지 말고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서로라고 하는 단어의 내용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그게 쫙 기록했습니다. 첫째, 서로 따라합시다. 사랑하라. 두 번째,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참으라. 갈수록 소리가 커져야 돼요. 서로 종이 되어 섬기라. 서로 돌보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낮추어 받들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 곤면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인사하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서로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거기에 풀이된 사전의 내용입니다. 2명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상호간에 어떤 행위를 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에 사용하는 부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란 단어는 결코 단수가 아니에요. 홀로는 서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서로라는 것은 항상 복수성을 가지고 서로가 도와주는 것이, 그게 뭔가 하면 지체성이라는 거지요. 지체성. 그러니까 교회는 독불장군으로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어래요? 나는 죽고 남을 위한 지체성을 가지고서 숨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오묘한 천국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천국 생활이라는 거지요. 그 생활을 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영적으로 양식을 채워주는 생명의 잔치집이 되라. 헤롯은 여러분 아무리 보아도 거기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 나 예수 믿겠다, 너 저기 있는 예수의 말씀 들어봐, 그런 적 한 번도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영원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일러줍니다. 지금도 육체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허덕이고 있니? 왜냐하면 죽으니까. 육체는 살 사람이 없어요. 생명이 끊어진 이 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아름답게 보이지만 조금만 지나면 다 시들어버리지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버님 또 우리 목사님들 늙어 보이네 그랬는데 그게 우리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소원이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옛날 소리 듣는 것처럼 우리는 옆에서 들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으니 이거 얼마나 이번 세월 무상하게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까? 남의 이야기라고요. 조금 더 지나보십시오. 다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탁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생명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한 주에 나와서 영생의 떡을 먹어야 돼요. 이것조차도 먹지 못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시들어지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8장 11절에 예언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니라.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가람이라. 어느 때냐? 주님이 오실 때에 나를 믿는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얼마나 정보의 시대로 홍수가 쏟아져처럼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 다 볼 수 없고 담을 수 없고 들을 수가 없어요. 무한정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네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편의점 24시는 언제든지 가면 뭐예요? 문이 열려 있어요? 안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일주일에 몇 시간 나와 여기 앉아 있지요? 몇 시간이 열려 있습니까? 일주일에 어떻게 하면 1시간 듣는 분도 있고 또 수요일 날 또 새벽에 듣는 분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따지면 일주일에 1시간 아닌가요? 1시간 듣기 위해서 나와 세상에 밤에 자다가도 배고프면 어디가? 편의점에 사 먹으러 가지요. 왜? 배가 고프니까. 내가 지난 말을 하니까 아니지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시편 119장 나온 말씀과 같이 새벽에 눈을 떠서 성경 말씀을 입술로서 엎드렸다고 고백한 말씀처럼 생명의 영혼의 양식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 세상과 채운다 해도 여러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채울 수 있다 같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뭐 잘나고 똑똑하고 세상 다 가진 거 있다 할지라도 다 배운 거 있다 할지라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결국 죽는 거지요. 못 채웠으니까. 그래서 이 1시간 해결은 이 일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정말 편의점을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나에게 귀한 시간인가를 우리 자신이 돌봐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잔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잔치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왔다는 걸 예수님이 인정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며 축사하셨다. 감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말이 너무나 자주 나오기가 쉽지요. 죽입시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리고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인정합시다. 비록 내게 보리떡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인정합시다. 그것은 내 인생의 모든 공급이 그 근원의 원인이 어디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릉시를 보십시오. 그는 지 물이 없으니까 집에 있는 수돗물이 한 방울이라도 나와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할 내용이에요. 다른 곳은 물이 너무나 많아서 난리인데 왜 강릉시 그쪽에는 빗방울이 그렇게 안 떨어지나 이 말이에요. 이거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사랑하지 마요. 인간의 힘을 가지고 내세우지 마세요. 인간의 계획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아무리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합시다. 아이고, 기껏 오늘 벌어보니 10만도 못 벌었다고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을에 수술을 하고는 교회 11조 내야 되겠는데 올해는 부금지가 많이 나왔으니까 나 낼 거 없어. 저 부금지 한 가마 갖다가 예수님 저 교회 갖다 바쳐야 되겠네.
죽음이라도 내 목숨을 딱 하면 어떻게 된다? 끝나버리는데.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나 같은 사람 목사시켜가지고 듣지도 못하게 만들고 고통 주고 아픔 주냐고. 하나님 너무 무심해. 그래? 내가 무심해 보이냐? 야! 너 펜지 밑에 있는 개미 2마리 써놓은 거 봐. 내가 밟아버리면 어찌 되지? 밟아버리면 끝나요. 지금이라도 내 생명 고독하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뭐 아쉬워 끼고 아쉬움 적기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 고독하면 끝나는 것이지. 요나처럼 그 방놓은 걸 그거 그늘 치게 안 만들어줬다면 내 몇 푼 좀 더 벌지 못해. 천국을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무정하다 말.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함을 드립시다. 나도 나사로의 무덤 가서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그만 시간 또 감사하면요, 여기서부터 나눔과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 차린 거 없어도 이거 먹자. 어머니가 다 양식 준 다음에는 자기가 배가 고파서 부엌에 나가서 물 한 사발 먹고 그래. 잘 먹었지. 예수는 그런 분이에요. 십자가에 죽어서 나는 왔는데 뭘 또 요구하는? 나는 배불리 먹어도 예수님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다 주지 않았어. 좀 고생하면 고생하는 거고 수고하면 수고하는 것이지. 그건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고맙고 감사해서. 그런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그 생활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감사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뭐냐? 따라합시다. 넘침이 있다. 넘침이 있어요. 조그마한 그 눈송이가 여러분 자꾸 흘러가 봐요. 나중에는 눈사람을 만듭니다. 정말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부터 즐거움을 가지고, 나 오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네. 오늘 목사님이 또 나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줄까? 하나님 내 생명을 살주어서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어주는 거예요. 떡을 떼니까 또 나와. 또 이거 물고기를 떼주니까 또 나와.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거 바친 아이가 이름이 나옵니까? 이름이 없잖아요. 분명히 그 어머니가 너 가서 너 먹으라고 준 건데 아이가 그거 다 먹어도 배부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 갖다 바치는 모습을 보면 스승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나는 살겠습니다 하고 나를 다 던져버리며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모든 자들을 통해서 영광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요,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게 해주신 성만찬의 상징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읍시다. 우리 다 같이 천국잔치에 동참한 공동체이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산다. 두 번째, 이 공동체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냥 오번치 하지 마시고 너희도 가서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말씀 같은 그 은혜를 우리가 베풉시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 잔치를 저와 여러분 담대히 선포합시다. 우리에게 오면 영원한 영생이 있다고. 그래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릴까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곧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고, 그것은 결론적으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께 붙어있는 신부된 교회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가 난양교회 성도 여러분, 긍휼과 자비를 이 땅에 베풀고 우리 다 같이 영원한 우리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한 생명도 빠지면 안 됩니다. 다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